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향해 마음을 주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 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좋은 나무인 척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건강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마다 응답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6월의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생업과 학업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워주신 문봉 제방소도 좋은 소문이 널리 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묘사의 생생함을 볼 때 마가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신앙적 가치가 무엇일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합의 시작은 눈을 감고 50m를 헤엄쳐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던 수영 강사들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합은 시작이 됩니다. 물안경에 검은 천을 대서 가린 후에 자신 있는 영법으로 50m를 수영을 시작합니다. 비록 눈을 가리고 수영을 하지만 대부분 수영 강사이고 또 자신이 일하는 수영장이기에 좀 삐뚤빼뚤 수영을 할지라도 다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여섯 명의 수영 강사들은 방향을 잃고 중간에 멈추거나 좌우 벽에 부딪혀서 실패합니다. 겨우 한 명만이 성공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결같은 결론은 공포였습니다. 수영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너무나 잘하는 수영장에서 눈을 가리자 공포를 느껴서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불안을 이야기하였을 정도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라고는 하지만 워낙 총기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총기를 개인이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 총기 소유 찬성론자들의 반대 근거는 총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총을 먼저 쏴서 범인을 제압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총기로 더욱 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보 같은 주장이 미국에서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한 번 터지면 총과 총알의 판매량이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총을 구입하는 이유는
총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남들이 돈을 벌 때 자기는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며, 그 불안과 공포는 언론이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의해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안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돌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짧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누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이 밤에 바다를 건너야 한다니 말입니다. 밤에 배를 타고 큰 호수를 건너는 것은 귀찮은 일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으며 어부추신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미 목격한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다를 건넌 후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합치면 4개의 기적이 연달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항해를 함께 시작하기를 권유하십니다. 이 항해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항해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커다란 위기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놓인 신앙의 항해는 제자들이 얄팍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마가가 이야기해주는 풍랑 속 제자들의 항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얄팍한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마음에 품도록 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큰 파도가 일어나 배를 흔들고 그런 말미암아 물이 배에 넘쳐 흘러들어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두려움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밤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디로 피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이 그들이 배를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파도로 인해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자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은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을 경직되게 만들어 예수님을 찾기보다 살고자 하는 본능과 경험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두려움은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갑니다. 사회나 사람이나 두려움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교회를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두려움으로 정치를 합니다. 두려움의 방향은 미움입니다. 미움은 정치와 신앙의 중요한 동력원입니다만 그것은 죽음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동력원입니다.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분노와 미움은 우리를 범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신앙에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욕을 듣는다면 그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화가 치민다면 그것은 풍랑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배가 위험에 빠지고 그대 마음도 위험에 빠져 일렁입니다. 욕을 들으면 그대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즐기면서 복수를 했다면 그대는 파선을 한 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항해일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난파되어버린 항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정말 두렵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랍비 해럴드 쿠시너가 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라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풍랑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넣으시고 외면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시달린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모른 척 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을 진짜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건강이나 실직이나 관계의 불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착각입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 결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극복하거나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항해이지만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배를 움직이면서 항해를 주도하는 사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갔다가 아니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들의 말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 심장을 내놓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심장에는 목숨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이란 말에는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항해가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얄팍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을 넘어 항해를 지키시고 항해를 완성하시는 항해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배가 상징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박해받던 초대교회로 해석합니다.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낙오자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박해받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기둥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생명을 충만케 하기 위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 속 항해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이 항해를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의 간구는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혼란은 가라앉았습니다. 혼돈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처럼 바람과 파도의 혼란함이 질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향해 꾸짖으심으로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보존하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꾸짖어 고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나병 환자를 비롯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제자들은 이 모든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자기들과 항해와 타고 있는 배를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선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이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으며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주님께서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그 자체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해방시키는 기적을 이루며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고난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 순간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세상을 무서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크고 위대한 경륜과 능력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듯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